안녕하십니까. 자비도량 주지노입니다. 오늘 본문은 참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회란 뭐냐? 돌이키는 것입니다.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뉘우치는 것입니다. 이것을 참회라고 합니다. 그럼 무엇을 참회를 하는가? 중생은 자기도 모르게 어리석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어리석음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치암이다 그럽니다. 어리석을 치, 어둘 암. 치암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치암이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게 되면 봐도 제대로 못 보는 것을 말합니다. 캄캄하게 모릅니다. 비유를 들면 한밤중에 어디에 있으면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전혀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깜깜한 방 가운데 길을 가면 보기는 보지만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치암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것을 어리석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리석게 되면 제대로 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듣는 것도 제대로 듣지 못하고 냄새를 맡는 것도 제대로 맡지를 못합니다. 맛보는 것, 느끼는 것, 그리고 생각하는 것 모두를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둡다 이런 말을 씁니다. 두 번째로 어리석음을 치욕이라고 합니다. 어리석을 치, 미혹할 혹자를 쓰는데요. 어리석게 되면 잘못 보는 겁니다. 여기서 뭘 잘못 보느냐? 보기는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잘못 보느냐? 예를 들면 괴로운 것을 즐거운 것으로 보고요. 무상한 것을 영원한 것으로 봅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 몸인데요. 이 몸은 허망하고 무상해서 진실하지 않는데 이것이 영원하고 진실하다고 이렇게 잘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어리석음이 있기 때문에 중생은 죄를 짓게 됩니다. 다른 말로 업을 짓게 됩니다. 나쁜 업이면 그것을 죄라 그러고요. 다른 말로 악업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은 몸으로 죄를 짓고 말로 죄를 짓고 생각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신구의 삼업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한 번 정도 들어보셨죠? 그런데 인생이라는 것이 아침 이슬처럼 금방 사라지고 또 번개불처럼 인생이 금방 끝나는 것인데 중생은 무엇을 위해서 죄를 짓고 또 무엇을 위해서 악을 지을 것인가 그것을 모르고 중생은 탐진치에 의해서 죄를 자꾸 짓습니다. 그래서 참회를 하는 겁니다. 천수경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속소조 제악업이라 내가 옛적부터 지은 모든 악업이 개유시 탐진치라 다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모르는 그런 탐진치로부터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 탐진치가 그냥 나오느냐? 그냥 나오지는 않고요. 나오는 경로가 있습니다. 그럼 어디서 탐진치가 나오느냐? 종신구의 지소생이라 몸과 말과 생각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래서 일체 악음 개참해라. 일체 모든 죄악을 참회하나이다. 이렇게 천수경에 나오는데요. 이것을 삼업참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삼업을 반성하고 삼업을 돌이키고 삼업을 뉘우치는 게 그게 바로 삼업참회입니다. 이 삼업이 어리석게 잘못되면 그게 바로 시박이 되는데요. 반대로 이 삼업을 잘 돌리면 십선이 됩니다. 불교에서는 일체 불보살은 십선을 닦고 범부중생은 시박을 저지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박은 범부요 십선은 불보살이다 이런 말을 쓰는 거죠. 시박을 돌리면 십선이지 이게 다른 게 없습니다. 십선을 잘 닦으면 바로 그게 보살입니다. 범부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 시박을 항상 짓고 있기 때문에 범부중생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시박은 뭐가 있느냐? 천수경에 보면 살생중재 금일참회, 투도중재 금일참회, 사음중재 금일참회 이런 게 나오죠. 이게 시박참회인데요. 시박참회라고 하는 것은 10가지 악업을 말합니다. 몸으로 지은 3가지 악업, 그리고 입으로 지은 4가지 악업, 그리고 마음으로 지은 3가지 악업, 신삼, 구사, 의삼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럼 첫 번째, 몸으로 지은 3가지 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살생, 투도, 사음 이렇게 나오죠.
입으로는 네 가지 업을 짓는다 해서 기역, 망어, 양설, 악구가 있습니다. 우리 본부 중생은 입만 열면 이 네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 기역. 기역은 뭘까요?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겁니다.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랜만에 봤는데 아주 젊어졌다 이런 말을 하면 그것은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두 번째, 망어. 망어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도 이게 참 문제가 많습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세 번째, 양설. 양설은 양쪽에 말하는 게 틀리다 이 말입니다. 혀는 하나인데 설은 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혀는 하나이죠. 혀는 하나인데 저쪽에서 움직이는 혀와 이쪽에서 움직이는 혀가 다릅니다. 이게 바로 중생이다 그래요. 중간에 한 보살님이 스님한테 이런 말을 하고 이쪽 보살에게는 이런 말을 저런 말을 하는 게 이게 양설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악구. 악구는 아주 좋지 않게 말하는 겁니다. 험한 말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악구입니다. 그 다음에 마음으로 지은 세 가지 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탐진치가 바로 마음으로 짓는 세 가지 업입니다. 첫 번째, 탐심입니다. 욕심을 내는 겁니다. 욕심을 왜 내느냐? 미혹해서 그렇습니다. 미혹하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리석어서 그렇다 그럽니다. 세상의 모든 물질, 모든 형상은 무상하고 허망한 것인데 이게 무상하고 허망한 것을 딱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욕심이 나는 거죠. 그거를 미혹하다 그래요. 또 다른 말로 무명이다 그렇습니다. 인생이 무상함을 모르는 게 바로 그게 어리석음입니다. 중생은 자꾸 마음으로 욕심과 진심과 어리석음이 일어납니다. 탐진치를 계속해서 짓는 거죠. 그래서 우리 중생은 시박 속에서 계속 죄를 짓고 또 죄를 지으면 그 과보를 받으면서 계속 윤회를 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참여하는 게 바로 삼업을 참여하는 겁니다. 신구의 삼업을 참여하면 바로 그게 십선이 됩니다. 십선을 닦지 않고서는 절대 복도 못 받고 성불도 못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시박 속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복을 받고 어떻게 성불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박 참회를 항상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박 참회는 형상이 나타난 상태에서 지어졌기 때문에 형상을 나타내서 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구업을 지었다. 즉 말을 자꾸 해서 구업을 지었다 하고 그러면 참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구업을 지었기 때문에 입으로 큰 소리로 연부를 하거나 경전을 독송하거나 정근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몸으로 지은 업, 신업의 경우에는 몸으로 움직여서 지었기 때문에 몸을 계속 움직여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절에 가서 예불 사시불공에 참여를 해서 부처님께 절을 하고 또 108배라든지 자비도량 참법을 통해서 몸을 자꾸 움직여서 참회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지은 업은 마음을 움직여서 지었기 때문에 차분히 앉아서 명상이라든지 참선을 통해서 참회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유상참회다 그럽니다. 유상참회.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참회를 할 때도 여러분들께서 의식을 갖추어서 또는 형상을 갖추어서 하는 게 그게 바로 진실한 참회법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